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아침을 못 드셨나 보네요. 옆에 분들과 좀 반갑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를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로 뒤범벅된 십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가 터져나온 십자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간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찬양 왕창노의 주, 내 몸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거룩한 날개 빛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새로 자라나는 생명과 움트는 삭을 보며 기쁨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됨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복된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임재의 물가로 나아가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을
눈보다 더 희어지게 씻겨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지금도 선교사들을 통해 서여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우리 교회 주변의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평안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산교회를 대표하여 다음의 어린 아이를 청산교회 유아 세대 교인으로 추천합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준혁 집사, 구세영 집사의 아들 오다온, 정승리 목사, 김지연 사모의 딸 정희영, 이상 2명입니다. 중앙으로 좀 서십시오. 예, 부모님께 서약을 받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은 손을 드시고요. 예, 사모님은 애 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서약할 때 대답을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오다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정이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선물인 자녀를 주셔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자녀를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키우겠다고 약속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두 어린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세상의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강건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오다온, 정이음 두 아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은 뒤로 기념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예. 유아 세례 기념패 제 2021년 제1호 이름 오다온 생일 2020년 2월 4일 부 오준엽 모 구세영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로 서약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주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담임 목사 오재현. 네, 축하드립니다. 이름 정이영 생일 2019년 6월 22일 부 정성미 모 김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뒤로 돌아. 다음은 꽃다발 정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크게 드립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성도들에게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면 뒤 자리에 격려해 인사하십시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의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을 담아 여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독일의 위대한 신앙인인 토마스 아켐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500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애독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켐피스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를 본성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성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 삶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구별하여서 30가지나 나열하였는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은 교활을 하고 유혹적인 반면 은혜는 단순하게 산다.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반면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한다. 본성은 순종의 멍에를 지려하지 않는 반면 은혜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대로 나간다. 본성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반면 은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성공하는 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성은 기꺼이 경의와 존경을 받아들이는 반면 은혜는 모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본성은 수치와 경멸을 두려워하지만 은혜는 예수의 이름으로 비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본성은 탐욕적이고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은혜는 친절을 하고 나누고 적은 소유에 만족한다. 본성은 이기적인 소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상은 구하지 않는다. 본성은 실패를 무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반면 은혜는 겸손하게 단점들을 끌어안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저는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자주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달리 마음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자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전쟁 같은 매일의 삶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장 8편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믿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영혼이 모두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 속에서 지금 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토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토양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위기든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강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수동태인데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하는 과거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부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부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오늘도 코로나와 관계없이 내 경제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좀 알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안다는 성경적인 단어는 우리가 안다라고 이해하는 단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지식적인 것을 말하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 내가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경험하여서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아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이거 알아가는 것은 경험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구나. 엄청나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받으면 행복한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에 얼굴에 꽃이 피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없이 넓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는 더 높이 자라고 더 그 품이 넓어지고 더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품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내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더 강건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 목사이면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존 헨리 뉴먼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자꾸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몸소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온 세상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경이로운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과 인격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나도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우리는 사순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을 닮아가는 계절입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시간도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이 시간 또 부어짐을 믿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라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보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얻었어.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하다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히길 바랍니다. 제가 쉴만한 물가를 요즘 원고를 매주마다 쓰면서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꼭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는 저의 목회 방향이 담겨 있고 제가 소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여러분과 함께 제 삶을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글 쓰는 것이 힘들지만은 제가 가능한 주일마다 매주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코로나에서 목장 모이면 더욱 절실합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고 참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이엄 어린이, 오다원 어린이가 오늘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 신청은 3월 7일 주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세례 교육은 3월 7일 주일부터 시작되며 세례 문답은 3월 27일 토요일 날 시행됩니다. 세례식은 3월 28일 주일날 2부 예배 시에 시행됩니다. 시편 서기 전시가 필사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시는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호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상옥 장로님께서 굿모닝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아 권사님께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학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